예,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8편 1절 9절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뭐냐면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대목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노래. 주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높이 퍼지면 땅에도 퍼지겠죠. 땅 넓은 세상 방방곡곡에 하늘의 영광이 퍼져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세상 방방곡곡에 하늘 높이도 퍼지고 세상 방방곡곡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동방의 우리나라 이 작은 곳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기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이고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 되는 것이고 또 바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짐승하고 다른 점들이죠. 짐승들이 버릴 거 버리고 알아야 할 거 알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짐승들은 먹는 것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의 변할 수 없는, 바꾸질 수 없는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흐르고 아무리 많은 시대가 흐른다고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존귀성, 인간으로서 귀한 거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도 수만 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알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 것은 분명히 알자. 버려야 할 것은 또 분명히 버리자. 그럼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것이 오래 살고 죽느냐, 이것이 얼마나 죽느냐가 얼마나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오래 살고 죽느냐, 이것이 인간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인간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살고 죽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면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바로 사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사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사느냐, 얼마나 보람되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서 바로 살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 삶은 그것은 그런 삶을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 삶 속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진솔하게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지켜야 할 것 본분이 뭐고 인간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런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인간의 본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쓰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나 소들이 하나님의 본분을 압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날아다니는 새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분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을 몇 가지만 얘기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귀중성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하 만물보다도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천하 만물을 준다고 그래서 누가 내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금은 보화를 많이 준다고 해서 내 생명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아주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이고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하보다도 귀중한 생명,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명, 그죠? 이런 귀중한 생명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죠? 귀중히 여기고, 우리는 귀중한 이 생명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조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예술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하,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중한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고, 그죠? 한 번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을 이렇게 조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생명의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웠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쟁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 주어진 여건에서,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죠? 조각해 나가는 생명의 예술가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에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귀중함을 알고 내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주신 뜻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면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망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면요, 자기 분수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비극과 파탄과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지혜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은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선생은 선생답게 살아야 되고 검사는 검사답게 살아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국민들은 국민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수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에 맞는 분수를 벗어나서 생활하면은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행할 수밖에 없고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으며 물론 여러분이 우리가 인간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 만물이 아름다우셨으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우냐,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했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연보다 더 아름답고 만물보다도 더 아름답고 전체보다도 더 아름답고 하늘보다도 저 높은 별들보다도 저 높은 하늘 은하수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세상보다 더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공부하시고 생각하시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이 파괴되고 천하 만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바다가 파괴됐으니 하나님 바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늘이 무너져서 하늘을 갖다 다시 만들려고 그의 독생자를 예수를 땅에 보내주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아름다운 인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인간, 그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런 하나님의 일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지금도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다스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천하 만물, 모든 자연의 만물, 이런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창조해 놓고 만들어 놓고 저와 인간들에게 그것을 다스리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에게 사명 주셨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신약 시대는 또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또 각자 감독들에게는 그런 감독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받은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부름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심부름꾼도 아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은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명적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환경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성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매를 맞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찌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결단이 있다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결단으로 기도하고 그런 결단으로 예배하면서도 왜 세상의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하나님의 현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매해지고 우매해지고 마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싸우면서 깡패보다도 조직폭력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무서워.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하여 충성하고 열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비록 눈물의 삶이 이어질지라도, 비록 슬픔의 삶이 이어질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고 그 누구 시처럼
받은 바 상명을 묵묵히 진행해 나가 베스메스를 향했던 그 송아지 소처럼 받은 바 상명을 묵묵히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어린 종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단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배도 흠명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어떤 사탄 마귀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